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요. 식당에 가도 이 밥 뚜껑에 복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은 이처럼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에베소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를 우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발생한 것이 이제 기복 신앙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오로지 자신의 복을 위해서, 자신이 잘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겨버리기도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올바르게 알고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이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 양자됨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구원의 서정 7번째 이 양자됨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올바르게 깨닫고 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양자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면은 이제 휘오데시아라는 걸로 이제 아들이라는 단어와 자리에 두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제 다른 아들을 이제 자기 아들의 자리에 두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하면 이제 입양을 통해 친아들의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 양자 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양자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2장 이 양자됨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 때문에 의롭다함이 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양자되는 음에 참여케 해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케 해주신다라고 우리의 신앙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무나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자녀된 자들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새가족들을 담당하는 새가족반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자매가 새가족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자매는 몸이 아픈 자매여서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 여러 종교를 돌아다니다가 교회 가면 병이 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난감했습니다. 이 병고침이라는 이 복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복인데 이 양자됨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병 고치기 위해 왔다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양자된 자들에게만 임하는 복입니다. 또한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자식이 막 잘 되고 풍요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된 자들에게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신다는 거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복은 예배라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요에 들게 되어 자녀된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양자의 영을 받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며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존재들이었죠.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목숨을 잃게 되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본문 4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양자되는 혜택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늘에 속한 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인 거죠. 진노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게 된 이 예배를 성경은 복이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 복을 잘못 설교하고 있죠. 교회 나가면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취직되고 안 팔리던 아파트가 팔리고 병이 낫고 헌금 많이 내면 복 많이 받기 때문에 헌금의 종류를 수십 개로 늘려서 헌금을 많이 내게 합니다. 그리고 희생하면 복 받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말하면서 담임 목사가 죽으라고 하면 죽은 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에 속한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땅에 속한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를 속여왔던 것이죠.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란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자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 먼 거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오신 분들도 계시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두 번째 복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불쌍히 여김이 되어
보호를 받아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두 번째 복은 바로 기도와 기도 응답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인 것이죠.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그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요구하고 받는 것을 말하지 않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해 드리면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가나안 땅은 사실 그리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신명기 11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가 되지만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제주도와 같은 땅인 거죠. 땅이 비를 머금어야 이제 우리가 농사도 짓고 하는데 밑에가 돌이다 보니까 물이 흡수되지 않고 다 밑으로 새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소개합니까? 그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것을 갖춘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와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복, 기도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취직이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하게 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마지막 복은 영생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는 받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약속을 기업으로 누리되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 자격으로 누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마지막 복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한테 혼이 나기는 할지언정 절대로 버림받지는 않은 이미 영생이 확정된 영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의 유업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땅에 속한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자들이 다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던 우리가 영생을 얻어 세상 훗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열고 잔치를 즐기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복, 양자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정말 죽을 만큼 가난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양자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이 하늘에 속한 복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복임을, 기도가 복임을, 영생이 복임을 자녀들이 알게 하고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밥뚜껑에 복자를 넣을 만큼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시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을 개념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첫 번째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자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날 이 예배가 복인 줄 다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가 또 남았다. 예배 드리는 것이 고역으로 생각하는 자녀들이 참 많죠. 우리가 그들에게 이 예배가 복임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하여서 받아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를 맺으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이지요. 우리가 본향에 돌아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여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미 이 땅에서 확정받고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사는 것이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 양자됨에는 관심이 없고 복 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이 복은 잠시 내려두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서 그들이 양자가 되게끔 우리는 지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 속한 복만을 구하는 자들이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황금덩이가 내 앞에 뚝 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예배할 수 없던 자가 예배하게 된 것, 하나님과 맺어 끊어졌던 관계가 기도를 통해 다시 연결된 것,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확정받은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임을 우리가 그들에게 꼭 전해주고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에 속한 복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 땅에 속한 복을 평생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쫓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